하트앤서울 복음방송 주안의 하나 2부 방송으로 이어집니다. 주안의 하나 2부에서는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는 시간 좋으신 예수님과 은혜 설교 그리고 믿음에 관해 생각해보는 시간인 믿음이 없이는 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좋으신 예수님 들으시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으신 예수님 진행의 민경은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과 주고받는 인사 중에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밥 먹었어? 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만나면 밥 먹었어?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녀? 라는 말을 마치 미국 사람들이 만났을 때 하는 How are you 같이 사용하잖아요. 하지만 미국 사람들을 만날 때 Did you eat? 하고 한국말을 영어로 바꿔 물어보면 내가 밥 먹었는지 왜 물어보지? 하며 의아해한다고 합니다. 의아해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사람하고 몇 마디 나누고 헤어질 때 그래, 다음에 밥 한번 같이 먹자 하면서 인사를 나누기도 합니다. 물론 실제로 다음에 함께 밥을 먹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헤어질 때 나누는 인사말입니다. 한국 문화에서 함께 밥을 먹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밥 한번 먹자 하는 말에는 나는 당신과 친밀한 관계를 지속하고 싶습니다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식구라는 말을 보면 먹을 시계, 입구로 같이 밥을 먹을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함께 밥을 먹자라고 하는 것은 당신과 나는 식구라는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지요. 이와 비슷하게 유대인 문화에서도 식사는 친밀감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역사와 문화적 자료에 따르면 유대 문화에서도 함께 식사하는 것은 한 공동체에 속함을 의미하며 친밀감과 소속감을 더 깊게 가지게 한다고 합니다. 또한 삶을 함께 나눈다는 의미도 담겨 있고요.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계시록 3장 2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식구가 된다는 말씀이지요.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 그 식탁의 교제를 세리와 죄인들과도 나누셨고 바리새인들은 그런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긴 것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듯 하기는 했지만 그 자유는 로마 정부에 순종할 때에만 보장되는 것이었지 불순종하면 언제든지 로마에 의해 종교적 자유를 박탈당할 수 있었지요. 또한 로마 제국은 유대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들였는데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그 일을 로마인이 아닌 유대인에게 맡겼고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을 세리라고 불렀습니다. 결국 세리는 자기 민족 사람에게서 세금을 거두어 로마에게 바치는 사람이었죠. 이스라엘을 힘으로 다스리는 이방 민족 로마를 위해 일하는 것 자체도 비호감이었지만 자기 백성에게 실제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던 세리들을 더욱 미워했습니다. 실제 세금이 5데나리온이라면 세리들은 8데나리온을 받고 3데나리온은 자기 몫으로 챙겼기 때문에 백성들은 세리들을 비난하며 강도로 여겼습니다. 같은 민족의 피를 빨아 원수 나라에 충성하는 모습을 보면 누구나 역겨워했을 것입니다. 세리는 로마의 앞잡이, 매국노, 배신자로 불리웠지요. 그리고 함께 식사를 나누었던 또 다른 부류, 죄인들은 사회적으로도 배제되고 종교적으로도 부정한 자로 여겨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부정하다고 여기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포함하고 있었지요. 도살업자와 같은 일부 직업은 종교적으로 부정하다고 여겼습니다. 더욱이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죄인들이 늘 이방인과 접촉한다 하여
율법상 부정한 자로 여겼습니다.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외적인 행위와 율법 준수를 기준으로 사람을 나뉘었고 죄인과 자신들 사이에 깊은 벽을 세웠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 회개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 이방인, 그들을 상종하지 않았지요. 이런 문화 속에서 그런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는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식사는 이 벽을 정면으로 무너뜨리는 행위였지요.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식사하시는 장면은 누가복음 5장에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세관에 앉아서 세금을 걷고 있는 한 세리를 보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은 그 세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고 누가복음 5장 28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난 세리가 바로 마태입니다. 마태는 세리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고 곧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열었지요. 그때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함께 와서 식사를 하는데요. 그런 제자들과 예수님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며 그 제자들을 비방하면서 소리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누가복음 5장 31절과 3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식탁에 함께 하셨던 이 일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사람들을 향해 열려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외면하고 밀어낸 자들을 예수님은 찾아가셨고 함께 식사하는 자리로 초대하셨습니다. 그 식탁은 율법과 정죄라는 경계의 벽을 허물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과 용서, 그리고 더불어 먹고 마시는 공동체의 첫걸음이 되는 공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건네신 초대는 나와 함께하자라는 깊은 사랑과 교제의 요청이었지요. 예수님의 이 요청은 지금도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식탁에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회복을 원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는 그 사람이 함께하게 됩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상 16장 7절 일부의 말씀입니다. 조건이나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는지, 그 마음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를 보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릴 적부터 배워온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는 말. 어른이 되고 현실을 마주했을 때에는 나도 모르게 달라지는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 사람의 직업에 따라 나의 말투, 나의 행동, 태도가 달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모든 편견을 버리고 병들고 회개가 필요한 이들에게 먼저 찾아가는 제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좋으신 예수님 여기서 마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걸음 걸어갈 때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지만 옆에 있는 친구 또 동료 선후배 여러분 같은 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손잡고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해서 이 강주 땅에 주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 같이 손잡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한 번 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할렐루야. 우리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주님 한 번만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을 이끄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은혜의 설교 말씀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오늘은 휴스턴 갈보리 침례교회 두지철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이라는 주제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에스라 6장 13절로 22절입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숫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매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수룹바벨 성전의 완공과 그 이후에 이어지는 성전 봉헌식 그리고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그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을 건축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지 제2년에 성전을 짓기 위한 그런 성전터를 건축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고 그 이후에 사마리아 사람들의 회방으로 인하여서 성전 건축이 지연되어집니다. 나중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다시금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원하신다라는 말씀을 선포했고 이 말씀에 응했지만 이어서 또 주변을 다스리는 이제 총독들이 와서 회방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원래 고레스 왕의 조서가 분명히 있었는지를 확인해 달라고 또 다리오 왕에게 조서를 보냈고 그런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결국 다리오 왕이 틀림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또 이 성전 건축하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오히려 도움이 되도록 행할 것을 명령하는 그런 조서를 내립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이 성전 건축이 좀 순조롭게 진행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서 등장합니다. 사실 이 모든 내용들을 보면 인간의 생각과 상식으로는 불가능할 것처럼 보였던 일들이 진행되어지는 것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뜻밖의 방해가 그리고 그런 방해거리가 오히려 조력하는 사람들로 변화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의 개입 없이는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또 회방하고 방해하는 원수들마저도 이제 도움을 주고 조력하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시키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본문 속에 저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13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성전 건축이 진행되는 과정들을 저에게 보여줍니다. 다뜨네와 관리들이 신속하게 다리오 왕의 명령에 따라서 이 성전 건축을 돕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당시에 유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많은 혼란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수룹바벨 성전은 약간 그 정체성이 모호합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막과 솔로몬 성전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지을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분명한 순종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 수룹바벨 성전은 처음에 뜻과 의지가 고레스 왕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것을 지을 것을 말씀하신 내용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전체를 보면 이것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묘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 수룹바벨 성전 자체가.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어떤 것이냐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임재를 상징하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것이냐면 법궤입니다. 근데 이 법궤가 수룹바벨 성전에는 없습니다. 이미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외형만 짓는 성전이 이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잘 아시지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확인하는 우림과 둠밈도 이 당시에는 벌써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외양만 성전일 뿐이지 성전의 본질적 의미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법궤와 우림과 둠밈 이런 것들은 없는 그런 상태에서 만들어진 아주 굉장히 과도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건물에 불과한 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게 과연 성전일까?
또 게다가 처음에 등장했지만 이 성전의 크기가 화려하면 좋을 텐데 이전에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초라해서 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아주 허접한 정도의 규모라는 것이 또 이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을 것 같습니다. 반복적인 방해와 회방이 있었고 또 기대만큼의 크기도 아니었고 또 현실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자신들이 이것을 이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과연 우리가 이것을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라는 후회와 또 근심들이 그들에게 또 동일하게 진재했을 줄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삶을 살 때도 마찬가지의 의문들과 질문들을 가질 때가 있죠. 우리 모두가 다 우리는 수룹바벨 성전을 지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성전이 완벽하게 완성되어질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역시 과도기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아마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은 완벽하게 구현되어지지 못할 것입니다. 밤낮 애를 써도 완성되어지는 부분이 제한되어 있고 한계가 있어요. 내 나름대로 열심히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를 씀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여러 번 돌아서서 현재의 모습을 돌아보면 거의 제자림 걸음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과도기적인 성격의 성전이랄지라도 만들어가고 그 과정을 행할 것을 요구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힘과 능력과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길로 도우심을 주어서 그것들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스가랴서 4장 9절과 10절 말씀엔 이렇게 말합니다. 수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수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것들이 어떤 면에서 되게 지극히 작은 것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것들이라고 해서 함부로 여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우리를 기어코 이끌어 나가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은요, 항상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과 내용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애당초에 유다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성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을까요? 현실적인 많은 어려움들과 고민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회방했던 사람들을 조력자로 바꾸시는 방식으로 일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저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장애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요, 그러한 장애와 어려움들이 도리어 우리에게 신앙의 삶을 더욱더 촉진하게 하고 더욱더 빨리 이루어가게 하는 방식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을 저희가 발견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많은 장애를 경험합니다. 저도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시절에는 다 어려움을 다 겪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재정적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삶도 그랬고 또 미국에 와서 유학생활 하면서도 겪었던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그때만 해도 참 힘들고 어려웠었는데요. 돌아보면 그것이 다 저에게, 제가 이렇게 말하면 좀 약장수 같을까 봐, 뼈가 되고 살이 되더라고요. 뼈가 되고 살이 되더라고요. 그런 어려움이 아니었더라면 내가 현재 이런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그저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누리는 것으로 하나님 만족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구현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고난이에요.
장애입니다. 그래서 당장에는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겠지만요, 그 어려움들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성품이 연마되어져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장, 모든 것들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그것이 예수의 성품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속에 성전을 지어가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정말 하나님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 상황을 오히려 호전시켜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능력의 역사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항상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전을 완성하고 나서 성전 봉헌식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15절 말씀 보십시오.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 숫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 봉헌식을 행하는데 거기에 사용되어진 짐승의 수가 여기에 등장합니다. 숫소 100마리, 순양 200마리. 작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 때 드렸던 제물의 크기와 비교하면 얼마나 한심한 수준인데가 드러납니다. 솔로몬 때는 어떻게 드렸냐면 숫소 22,000마리입니다. 그리고 양 12만 마리입니다. 근데 이것과 비교하면 얼마나 사소해요. 200분의 1 수준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그때 당시의 현실을 반영한 것일 수 있어요. 그들이 그만큼 경제적으로 힘들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런데 비록 적은 것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즐거움으로 가득 찼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헌신의 양에 의해서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드렸던, 비록 다른 것과 비교했을 때 별 볼 일 없고 무가치해 보이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가득 찬 것을 경험하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전 이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감격과 감사를 경험하게 하세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이 건축하는 것이 그 의미나 가치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도 없고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했을 때 보잘것없고 가치 없는 규모의 그런 자그마한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을 버리게 하시고 오히려 그 과정 속에서 일한 모든 일의 과정들을 경험하면서 우리 속에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별것 아닌 신앙의 진전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돌아보면요, 별것도 아닌 거예요. 이것밖에 안 됐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의 사소한 진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진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우리 속에 기쁨을 주신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헌신한 삶을 통하여서 누리는 이런 성취의 조그만 기쁨도 하나님 그것을 충만케 하셔서 우리 예배 속에서 그걸 경험하게 하시고 그 예배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18절 말씀이요.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자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어떤 것이냐면 모세의 법에 기록된 대로라는 말입니다. 아까도 표현했지만 성소와 솔로몬 성전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지었다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스룹바벨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고레스의 조서에 쓰인 대로입니다. 그래서는 불완전한 의미에서 과도기적 성격을 가진 성전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과정은요, 이들이 집중한 건 뭐냐면 모세의 법에 말한 대로, 말씀대로라는 것이 강조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참된 임재는요,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 일어납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에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갔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잃어버립니다. 나중에 베세메스의 소가 이제 이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가져오는데, 이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아비나답의 집에 오랫동안 보관되어집니다. 근데 나중에 이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 예루살렘을 그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고 난 다음에 이 다윗의 성에 법궤를 모셔와야겠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새 수레를 만들고 그다음에 잣나무로 악기들을 다 만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수송할 수 있는 행렬을 3만 명의 군사를 이렇게 준비해서 행렬을 준비합니다. 그래서는 그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서부터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오고 있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수레가 이 울퉁불퉁한 땅에서 이렇게 기우뚱하면서 그 수레에 놓여 있던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때 이제 아비나답의 아들이었던 우사라는 사람이 그 떨어지려고 하는 법궤를 잡으려고 손을 댔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는 다윗이 두려움 가운데서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운송하는 것을 포기하고 거기에서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이 법궤를 보관합니다. 그런데 그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수개월 동안 보관되어 있었는데 법궤로 인하여 그 집안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한 사람은 법궤를 만졌다가 죽음을 당했고, 오벳 에돔 같은 경우에는 수개월밖에 보관하지 않았는데 축복을 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자기의 열심으로 한 것과 말씀에 순종한 것과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와 일반 종교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일반 종교는 사람의 열심, 정성, 방법들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요, 말씀에 대한 순종을 강조합니다.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대한 순종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윗은 우사가 죽은 죽음과 또 오벳 에돔이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 속에서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운송하는 데 있어서는 내 생각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식대로 해야 하는구나. 이것을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무사히 운송되어지는 일들이 이제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것이 참된 의미에서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이제 성전 봉헌식이 거행되고 난 다음에 유월절이 기념되어지는데, 여러분 유월절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수룹바벨 성전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이 사건이 제2의 출애굽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바벨론에 종살이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이곳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는 이 모습들을 통하여서 제2의 출애굽이 구현되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크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 먼저 이것을 행하기 위하여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스스로를 정결케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함께 했던 이방 사람들이 스스로를 구별하여 이전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의 자세와 태도로 스스로를 드리기로 작정하고 이 예식에 함께 참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원받은 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그런 자세와 태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반복해야 하느냐면 구분되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결하고 구분되어진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린 세상에 오염되어진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경우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전파하는 가치관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들이 말하는 성공과 그들이 말하는 성취를 갈망하면서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모습 속에서 예배 때마다 주님께 나와서 우리를 거룩하게 정결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이런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말씀의 가치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분명한 도전과 내용들을 다시 한번 도전받아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구별시켜 나가는 현장이 바로 예배의 현장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행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예요. 우리가 원하는 열정과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한 순종의 자리로 우리를 자꾸 내세우고 밀어나가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걸 정확히 이해하셔야 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옳은 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여러분의 모든 선택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마음에 옳은 대로 내가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내가 악이라고 생각하는 것의 어떤 기준대로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서는 자리가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비록 완성되어지지 못하는 과도기적 성전을 이루어가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할지라도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의 순간 장면들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추구해 나가야 할 온전한 신앙적 성장의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완벽하게는 안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요, 우리는 우리 속에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예수님의 성품과 그분의 생각과 말과 뜻과 의지가 우리 속에 구현되어지는 조금씩이라도 맛보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에요. 그 삶을 위해서 구분되어져야 합니다. 예배 때마다 주님, 세상 생각 벗어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런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과 교훈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께 드렸던 성전 봉헌식과 또 6월절 행사를 통하여서 교훈받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와 태도로 주 앞에 서야 할지를 말씀 속에서 확인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구분하고 정결하게 하며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말씀의 기준에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예배 때마다 결단하고 죽게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감격과 감동과 즐거움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시간을 주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지역 마켓 및 여러 가지 한인 업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의 좋은 통로입니다. 뉴멕시코주에는 현재 한인들이 6,000명 정도 살고 계시다고 합니다. 앨버커키에 위치한 아리랑 마켓 또는 김스 마켓에 저희 CD를 놓아주시고 관리해 주실 동역자를 찾습니다.
매주 혹은 한 달에 2번 정도 방문하여 CD를 배치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연락 주세요. 사무실 전화번호 602-866-8999입니다. 이어서 믿음이 없이는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진행의 이세진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끊임없이 갈망하는 우리입니다. 사랑할 대상도 사랑할 것이 많음에도 우리는 왜 지속적으로 사랑을 갈망하게 되는 걸까요? 아마도 아무리 채우려 해도 채워지지 않는 우리 안의 결핍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서는 사랑을 강조합니다. 사랑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시죠. 사랑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사랑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의 의미를 잘 알려주시는 성경 말씀이 있어 나누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읽기만 해도 마음이 평강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런 고차원적인 사랑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성경 말씀의 사랑을 이룰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세상적 기준에서의 사랑은 주는 것만큼 받기를 갈망하기도 하고 여러 감정들이 오고 가기에 사랑하는 것 자체가 피곤하게 만들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하기에 여러 조건들이 붙을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사랑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 불변한 사랑, 아무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 끝이 없는 사랑이며 독생자 아들을 친히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 죽음과 다시 사심으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사하여 주신 사랑입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소식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고차원적인 사랑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진심으로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오직 예수님 뿐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직결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5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권면을 주십니다. 1절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 하십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 믿음의 각 지체들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3절에서는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다 갇힌 자들을 위해 억압받는 자들을 위해 우리도 그들과 함께 고통을 받는 것처럼 여기며 그들을 도와주고 기도해 주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5절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넘쳐나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돈이 최우선이 되고 돈이 삶의 목표가 되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너희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고 하셨죠.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는 바로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는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에 우리의 마음을 쏟으며 살아가는지, 내가 가장 많은 시간과 열정과 마음을 주는 일은 무엇인지 점검해 본다면 나의 보물은 무엇인지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영원한 것에 우리의 열정을 쏟게 되기를 바랍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영적 보물을 하늘에 쌓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들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시어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죽음까지 감당하게 하셨을까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단번에 사하여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이 사실이 참으로 놀랍기만 합니다. 이런 무한한 사랑을 받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는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기적이지 않고 내 만족이 아니며 다른 이의 필요를 채우는 사랑, 아가페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살려주시고 죄 사하여 주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시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담대히 하나님만 사랑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주안의 하나 2부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주안의 하나 3부로 이어집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안녕히 계세요.